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안세환 목사님을 통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데요, 평화를 의미하는 명사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포이오이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낱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번역된 한글 성경들을 보면 새번역 성경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가톨릭 성경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사탄의 아들이요, 마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푸틴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시어 전쟁이 중단되고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에덴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덴은요,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늑한 에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먹으라 하니 아담도 따라 먹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기쁨의 동산 에덴에 죄가 틈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한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표현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낯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싫으니 성경에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여 숨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타락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축과 짐승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였고요,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에 빠진 인간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제적으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인간의 범죄임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뱀을 압도하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발꿈치를 살짝 건드리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네? 머리통을 박살내는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발꿈치를 살짝 건드린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탄은 패배하였다.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해볼까요? 사탄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너는 패배자거든. 시작.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 번 더. 너는 패배자거든. 시작. 그러면요, 사탄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도망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기로 결정하셨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화해의 복음이 골로새서 1장 19,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기서요, 화평을 이루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본문 화평케 하는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와 동일합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번역된 마태복음 5장 9절이 헬라어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에이렌의 포요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의 평화를 깬 장본인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린 주범은 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되찾기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그 평화를 되찾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이전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가사였습니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화목제물로 이 땅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우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신약성경 291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이에요. 고린도후서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 20절까지 291쪽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아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이라는 낱말이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5번, 6번 나와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듯이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화해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식어구가 있지만 복음은 화해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고 이제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 그 놀라운 화해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여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전도자의 직분인 거예요. 이 화해한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웠다가 화해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굴에 평화가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잠도 잘 오고 두 다리 뻗고 잠도 잘하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그죠?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화해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 그런데 불신자들은, 불신 영혼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한번 따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화해의 사도로, 화해의 전령으로 전도자의 직분을 수행하고자 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그동안 여기까지는 잘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좀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싸움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셔요. 그동안의 흐름과 배치가 되는 뚱딴지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들 가족이나 친척들과 평화롭게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불신 시어머니가 불신 남편의 낯빛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자녀들에게 예수 얘기를 꺼내는 순간, 복음을 꺼내는 순간, 십자가를 꺼내는 순간 안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낯빛이 어떻게 변해요?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서면요, 낯빛이 변합니다. 태도가 돌변합니다. 냉랭한 기류가 형성됩니다. 심지어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신 시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던, 불신 남편을 사로잡고 있던, 불신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영혼을 뺏기고 싶겠어요? 않겠어요?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저항이 나타나, 영적인 반대와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긴장과 냉랭한 기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화해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할 때 불신자의 저항, 불신자의 반대, 불신자의 조롱이 있을 것을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아까 그 말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싸움 붙이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마지막 팔복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의 화목을 생명처럼 지킵시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으뜸되는 가치가 뭐예요? 제가 말을 해버렸네.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이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화목이 제일 중요해요. 화목. 똑같아요. 이치는 똑같아. 그래서요, 잠언은 가정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제육덮밥이 생각나요. 제가 제육덮밥을 좋아하거든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화목하게 살아라. 가와만사성. 그렇다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며 자녀들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가정의 왕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걸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부모님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할 때 부부가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게 되고요,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롤모델로 삼았던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의 관계는 순차적으로 풀리게 마련이다. 나는 부부관계의 회복이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힘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요, 더욱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준 목사님의 또 다른 책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어머님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가정 불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가정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될 뿐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인들만, 여성들만, 아내들만 열심히 예수 믿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독실하게 예수 믿으면 가정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 불화가, 영적 불균형이 심화돼 가지고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불화가 안 생기려면 누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아빠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소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남편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다니긴 해, 주일날 안 빠지고. 그런데 거듭난 체험이 중생의 체험이 없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만 나오고 땡.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회와 모임이 어려워진 지금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잦아들면 꼭 참여해 볼 만한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만 잦아들고 정상화되면 꼭 우리 교회 남편들 다 데리고, 남성들 다 데리고 아버지 학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5월 11일부터 13일간 진행될 부흥사경회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남편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배우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히 남편이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남편이 영적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화해와 화목을 원하건만 왜 우리 주변에는, 왜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늘어만 가고 있는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화해의 복음을 맡겨 주셨사오니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지체들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열린광성 가족 공동체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